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연애했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희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자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식구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안 결과 저희 남편이 이 친구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부탁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남편을 총각이라고 지명하겠습니다. 왜 이런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총각이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데이트를 신청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총각과의 만남을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항상 대동해서 같이 만나고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리고 이 총각이 항상 연애할 때는 가장 귀한 것들, 가격도 비싸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와서 저에게 또 사다 주고 그리고 같이 여행도 함께 가자고 또 제안을 해서 우리 친구와 함께 또 같이 여행도 가고 하면서 그래서 이 총각의 마음에는 온통 관심사가 저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혼자 저희가 데이트는 하지만은 아직 마음을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총각은 저를 짝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그런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따뜻하고 그런 사랑을 에,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도 어, 먹으면서 좋아하게 되었고 또 이 총각이 좋아하는 또 취미 생활도 제가 또 좋아하게 되면서 이 점점점 제 것이 싫어지고 그러면서 이 총각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동참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또 또 이렇게 오해도 하게 되고 또 너무 저한테 친절하고 또 너무 과분하게 대해주니까 어떤 때는 정말 이 총각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의심도 하기도 하면서 어, 또 그런 의심도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좋은 것으로 많이 제가 이렇게 본을 보게 되니까 그 좋은 것에 제가 매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은 또 오해하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제 편에서. 그랬을 때, 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마침 또 부모님도 둘이 교제하는 것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통해서 헤어져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총각한테 이제 통보를 했죠. 이제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이제는 우리 만나지 말자고. 그랬더니 한 번만 딱 만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만났는데, 만났는데 하는 말이 내가 자신한테는 전부였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자신은 저와 헤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울고 있는 그 총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럴 때, 저의 마음은 그동안에 정말 제가 주지 않았던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이 총각이 저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또 변함이 없고 진실한지를 확증하게 되면서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향한 그 총각의 그 진실한 사랑이 제 마음에 믿어지고 제 마음에 그 확증이 되면서 어, 어느새부터 제 심령은 이 총각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제 마음속에는 이 총각 생각뿐이었던 것이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또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진실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총각이 나를 짝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서로를 아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의 능력이 아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런 부모의 반대도 이기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이 또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내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몸과 마음과 정신을 이 총각에게 다 바쳐서 정말 사랑이 지배하여 자원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생명을 낳는 그런 언약의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저의 연애를 통해서 예를 들은 것이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과정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는 하나 되는 그 칭의의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99%다 드렸다 하더라도 아직 드리지 않은 1%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또 여전히 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짝사랑하는 관계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두드리시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독생자의 피와 살로 만든 생명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고수하는 그런 어두운 심령에 그 큰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마다 그 큰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어둠들인 자존심, 욕심, 탐심 등의 그런 것들이 다 썩은 새끼줄과 같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내 거가 포기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예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 생명을 낳는 언약의 관계로 발전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그 사랑의 로맨스, 어떤 인간의 사랑보다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로맨스는 진짜 사랑 중에 사랑이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 사랑이 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의를 이루면서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들려주고 또 사랑의 그런 로맨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또 전도하는 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자신의 독생자의 피와 살로 만든 그 사랑의 선물, 그 사랑의 선물은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귀한 것이라도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또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더 맛보고 싶어서 사랑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랑이 바로 100%의 사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라고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00%의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완전히 죽는 산 경험들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도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령으로 인쳐주는 의롭다고 인쳐주는 그런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꼴지어게 지게 되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이라고 그것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런 어, 삶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입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론밖에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통치자로 주권자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게 말로 그냥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라고 시인하는 그런 시인을 넘어서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자로 임재하시는 그 임재 능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신랑인 예수를 아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나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도 이런 자들을 나도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신랑이로다 신랑 맞으러 나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깨끗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고 순종의 옷을 입고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알므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 자신도 알면서 정말 그런 신랑이로다 마중 나오라 했을 때 내가 아는 그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사이로서 혼인 예식에 모두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기억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 주 안에서 기뻐함.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개들을 삼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이 세 가지의 삼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삼가는 게 무슨 뜻인가?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경멸스러운 존재.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은 삼가라랬는데 행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바로 행악하는 자들이 지금 손할례당이라를 삼가라는 말과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들이 바로 인간적 노력으로 의식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조심을 하라 그래요. 바로 외적인 기쁨만 누리는 자,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는 외적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복음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민, 기쁨, 바로 복음의 능력을 산 경험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 가지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라고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파는 자아가 죽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가 할례라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잘라내는 거를 할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죄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자아가 죽는 것이고 이런 죄를 잘라내므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헬라파는 오직 그 마음의 할례를 하는 해야파죠.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 계속 그런 어떤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갖고 와서 자신이 죽이면서 피 흘리고 그런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행해 왔던 것 같이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마음의 그런 더러운 것을 잘라버리는 그런 자아가 죽는 그런 할례, 그런 진정한 할례파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오는 영광의 빛을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상태를 알게 되고 자신을 맡길 때 이르러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이고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그런 손할례당, 그런 개들을 삼가라고 한 것,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여러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넉넉히 이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자신이 지키려고 하고 죽고 살아나는 그런 복음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정말 악이 가득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우리 본질의 모습들이죠. 이런 자들은 그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보여주면은 회개하고 다시 치유받고 하는 그런 관계의 그런 통해서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할례도 형식적으로 행하는 어,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신의 힘으로 어,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어떤 외부로서부터 오는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런 생명 안에서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을 높이게 되고 자신의 의로서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진정으로 마음의 죄들을 씻어내는 할례파다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할례파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할례는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림으로써 마음의 그런 씻음을 받는 이런 것을 할례라고 하고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끔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희락은 카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희락이 도로 기쁨과 똑같은 의미더라고요. 그리고 즐거움 똑같은 의미인데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로마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안에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 안에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희락은, 이 기쁨은 오직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여야 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 줄 테니까 나에게 맡겨라. 라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이 본 서신을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외적으로 보기에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고 정말 그런 외적인 면으로서는 불평불만하고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 그 예수님의 기쁨을 자기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다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 능력이 그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기뻐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또 바울은 복음이 퍼지는 것을 보며 그 기쁨이 그의 쇠사슬을 그 쇠사슬을 차고 있는 그 자신의 상태를 또 잊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김은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모든 것을 이런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한 것들을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같은 말이죠. 그분의 말씀이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주의 긍휼을 받는 것, 또 주를 신뢰하는 것, 또 구원의 복을 받는 것, 참 안식일 안에서의 심,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것이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 거듭난 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창조되어야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안에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 의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는 것은 서로 자주 만나는 관계에서 오는 믿음과 또 믿음에 따라오는 순종이 낳는 열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 여기 또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동의 동기를 깊게 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됨을 기뻐한다. 그 기쁨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 소지 바울의 과거. 바울은 여기 그 과거에 육체를 신뢰한 만한 율법으로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그, 그 계명대로, 율법대로 8일 만에 헬례를 행한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며 정확히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고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니 얼마나 행위적인 것으로 정말 똘똘똘 뭉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너무 보기에 착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꾸준히 열심히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정말 복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라고 꽤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믿음이 있다 하고 하늘을 맡아놓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교회에서 또 말썽 피우고 분리를 가져오고 또 외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을 취급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외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로 우리가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죄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두 종류의 사람 모두 사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는 본질이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에도 착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행위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서 힘이 없는 자들의 수고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는데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순종의 의가 이루어지는데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자신이 열심히 율법을 행함으로써 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무효화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사탄의 계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할례나 침례나 종교 행위로 인해서 열심히 또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예수님이 오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반역이고 엄청난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이런 자였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맹인의 눈이 열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보게 함.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남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여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율법의 의를,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직 경험되지 않았고 관계 속에서 만나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자신의 의로서 어둠이 있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자꾸 이루려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또 사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심 전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울은 정말 율법으로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로,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내는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너무 율법에 대한 의의가, 너무 자신에 대한 의의가 진해서 그 율법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나름대로 율법을 옹호한다고 생각을 하였던 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죠. 자신은 안다라고 하였지만. 그리고 하나님 께서는 여전히 이런 사울을 짝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열성을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기 위해서 그와의 교제를 원하셔서 그와의 교제를 원하셔서 이 다메섹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 되려면 먼저 사울이 교제하고 있는 현재 주인으로서 섬기고 있는 그 사탄의 그릇을 사울 안에 있는 그 사탄의 그릇을 깨어지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사울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 빛이 너무 강하여서 사울의 눈이 멀게 되었고 또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을 때 사울이 니시온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성령의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사울 자신은 정말 율법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런 성령의 강한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게 되고 통곡과 애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 승천하신 분이 바로 자신이 믿지 않았던 나사렛 예수였다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졌을 때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게 되어서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어, 주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도도하고 자존심이 한없이 높았고 무서울 것이 없이 사기 등등하였던 이 사울의 마음이 그런 자신의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 의해서 이끌리는 자신의 그런 비참한 처지를 보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굴욕을 느꼈고 정말 자존심이 꺾이고 하는 자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사울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만큼 또 자신의 그 교만하고 아주 엄청난 그런 자신의 그런 도도한 그런 의를 높이는 만큼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존심이 무너지는 굴욕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인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고 낮은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그런 빈 마음 속에 자신을, 자신이 그 자리에 임재해서 자신의 삶을 바울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쌓아오던 그런 명예와 재물이나 그런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우리 것들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무너지게 되고, 함께 무너지게 되고, 풀무 뿌린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경우도 보면은 주님, 나는 지금 말씀도 증거하고 있고 열심히 영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되겠죠? 라고 제가 하나님께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영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이것은 그래도 잘못했은 건 내가 확실히 잘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응?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너의 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죄인, 의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를 완전히 발가벗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은 의롭다라고 반박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게끔 성령으로 시인하게끔 또 고백하도록 우리의 것을 낱낱이 펼쳐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은혜인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인지 이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야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럴 때 반박할 수 없이 예,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다 예스입니다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바로 굴욕과 비참함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과 결혼하여 언약으로 맺고 언약 하나됨으로 결혼하여 내 것을 다 발가벗겨서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예수님께 바쳐서 이제는 하나됨으로 생명을 낳는 연합의 자리인 바로 그것이 칭의의 자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혜 중에 은혜가 이런 우리 것이 다 드러났을 때 바로 100% 예수님의 의, 바로 순종의 의를 입혀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100%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는 관계 속으로 이끌리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사울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끄셔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고 애통하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 안수하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열심히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행하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행위의 짐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벗겨지는 바로 터닝 포인트, 의가 없는 자에서 의가 있는 자로 되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것이 바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 지내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다시 거듭남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사울이 바울로 태어나게 되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리아로부터 안수하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침례를 받고
이제는 옛 생엘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랑 그 옛 생애는 다 자신의 의로서 율법을 이루려고 했던 그 비늘이 쌓여있던 그것에서 벗겨져서 이제는 다 물속에 장사 지내면서 이제는 바울로 거듭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이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아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저서들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로서 보여주시고 또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간증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를 아는 관계에서만이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라도 평강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런 감옥 속에서라도 찬양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런 할례파들이 그런 할례파들이라도 행악하는 자들이라도 아무리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인 그런 사랑의 능력, 바로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기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 사울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는 본다라고 하고 이런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음에 그게 나오네요.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할 때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가 죽은 행실을 깨끗해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로서 난다. 정말 바울은 개심하기 전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개심 후에는 이렇게 비닐이 벗겨지고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기는 이름,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이기는 이름, 그리고 더러운 의에서 하나님의 깨끗한 순종의 의를 잇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어, 이런 산 경험만이 그런 죽은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양심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임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얘가 베트남.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비늘이 벗겨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 한 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조그만한 아파트에 살다가 베트남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 베트남에는 아무래도 그 환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간 돈이면 엄청난 큰 집을 살 수 있고 이제 그렇대요. 그래갖고 베트남에 갔더니 일하는 사람이 뭐 네 명씩이나 있고 큰 수영장도 있고 뭐 음식도 다 해주고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순종의 의, 생명의 의, 사랑의 의를 누릴 수 있게끔 법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그것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엄청난 축복이 와도 그것을 누릴 수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헤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의 사랑으로 짝지어지는데 그것이 방해거리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미등과 죽은 형식의 사이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인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뿐 아니라 정신까지 지켰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담에색에서부터 그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의가 입혀지는 그런 것까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는 정신까지 지켜지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정신과 사상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그가 완전한 하나됨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외소지 중요한 문제. 여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늘이 벗겨졌을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것이 정신으로 이제 하나님을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회심 전에는 짝사랑, 하나님 쪽에서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는 관계로 그거는 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짝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나를 멀리해서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을 바로 비늘이 아직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 맹인의 상태예요. 근데 나는 맹인이 아니고 나는 본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비늘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상태. 볼 수 없어요, 이런 상태는. 그래서 영적 장님이고 근데 자신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자들은 죄 없다고 해요. 그 예수님을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회개와 죄 용서를 통해서 바울과 같이 터닝 포인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회심 후에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짝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됨의 사랑, 생명을 낳는 사랑, 내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사랑. 이거는 비늘이 벗겨지는 거. 맹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맹인이라고 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자들인데 자신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이런 죄 없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의 강건으로 그 말씀을 새 천사가 돼서 증거함으로 또 영적인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그런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를 분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서지 그리스도의 믿음. 여기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거를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내 거 가장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장 귀한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바로 내가 가장 유익하던 거, 율법에 의로 흠이 없어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자신 안에 오셔서 자신을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의의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자신이 가진 모든 행위적인 것, 모든 어떤 것이라도 자존심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 함이니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런
어, 그런 과거에 그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였지만 정말 그 행위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복음이었, 자신에게는 최고의 복음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의가 없는 자신에게 십자가가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럴 때 의가 자신에게 입혀주는 은혜를 맛보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 자신의 공로인 어떤 것이라도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그냥 포기가 되어지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왜 그러면 더 귀한 것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절로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고 이제는 녹아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죽음을 통해서 오는 그 부활의 권능을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면서 구원의 복음과 정결함으로 오는 믿음과 믿음으로 오는 순종의 의가 최고의 복음인 것을 나누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바울이 경험한 바울 안에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간증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집이 우리가 또 우리에게도 다 각자의 간증집이 많이 지금 쌓여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모든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어, 조금 전에 여기 한 것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다음에 성화 그다음에 영화를 모두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 얘기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고 그다음에 고린도 1장 30절에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신성이 인성으로 연합하시면서 하실 것 같이 우리 인간도 인간의 인성으로 신성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된다라는 거.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냥 다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다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연구해야 될 그게 평생 연구해야 될 주제라고 지난번에 같이 은혜를 나눴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사랑, 온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사랑의 자비를 베푸셔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즉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인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의 성품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죽고 없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풍겨나온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그 권능이 바로 신의 성품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창조의 믿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탐지기라고 하였는데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탐지기로 우리가 그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그 탐지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죄가 없는 자라고 자신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만 계속 그 탐지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바로 우리 제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제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만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죄의 유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 정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 요것도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둠을 비춰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되고 이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이제 나의 이야기로서 이제는 나의 한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더욱 제대하게 만들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더욱 제대하게 만들고 단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제대하게 하는지를 그 죄의 깊이를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 예, 여기도.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라는 거. 그래서 목요소지 오직 한 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 시간을 아끼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먹지도 않고, 이런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네, 여기서 그래서, 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다,
기노스코, 그리고 사랑과 인격적인 친숙한 관계를 얘기하고요. 결혼한 부부가 동침하여 자녀를 탄생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잖아요, 누구나.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아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아는 거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듯이 이런 알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런 알물 통해서 어, 알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거는 슬기로운 처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미련한 처녀라고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기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혼 속에 들어오는 성령의 상징이다.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슬기 있는 처녀들로 대표된다.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행위로만 만족하는 자들이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들은 뭐죠? 그분과 교제하지도 않았다. 그리스도의 사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이가 영생이 그리고 이걸 이제 해놨는데요. 어, 사탄의 형상은 바울의 회심 전에 그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는 사울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혼자 짝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죄의 용서를 모르고 그다음에 미련한 처녀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의가 없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고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관계.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 없는 죽은 관계. 그리고 이런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고 또 자신의 옛생애가 죽는 물속에 잠기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한 자들이 회개와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 후의 완전한 사랑, 그 다음에 죄의 회개와 용서함,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 믿음으로 말미암의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도 아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 얘기하다가 지금 저기 파워포인트가 나가는 바람에 조금 제가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됐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 자녀라고 그러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가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감,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자신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표대를 향하여 경주를 하면서 나갈 때 가장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생각, 감정, 정신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경주가 뭐죠? 영원한 생명을 한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성전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가 경주에 그분의 기름 부음의 권능으로 그분을 드러내면서 넉넉히 쉬지 않고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면서 영생의 상을 받기에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회개의 용서는
죄악이 끝나는 것, 그 다음에 거듭남, 잘못됐네, 거듭남,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영화. 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다.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 자가 죽고 없는 상황. 빈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가 없는 자들에게 친히 만들어주신 값비싼 독생자의 피와 살을 먹을 때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아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영혼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새 천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항상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면서 하나 되어 기쁨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참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